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제목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음녀의 비밀, 큰 음녀의 비밀.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굉장히 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 삶 가운데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열왕기하 6장 말씀 보면은 거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15절 14절부터 19절까지 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사 선지자랑 그의 시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이 아람이란 그 군대의 왕이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날 밤에 그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포위를 해버립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 날이 밝으면 이제는 그 성을 공격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침 일찍 이제 엘리사의 그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눈을 들어 보니까 성읍 주변에 이렇게 빽빽하게 지금 아람 군대 그 군인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게하시가 보고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자기 주인인 이 엘리사 엘리가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사 선지자는 굉장히 덤덤하게 무덤덤하게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엘리사 선지자나 그의 종 게하시나 사실 처한 사항은 똑같습니다. 지금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큰 군대가 왔지만 우선 어쨌든 그 지금 상황을 맞이한 엘리사나 게하시나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누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사실 엘리사 때문에 왔기 때문에 더 긴장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더 긴장해야 될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겠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정작 덤덤하고 그의 종 이 게하시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현실을 바라보는 이 두 사람의 그 눈, 또 그 두 사람의 믿음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육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가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보고 그는 덤덤하게 지금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대적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지금 엘리사는 그 군대보다 이 아람 군대랑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군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또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요, 그 종 게하시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있는 것, 자기의 그 영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 내 종 이 게하시아도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의 기도 가운데 청년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가 보이지 못했던, 그가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라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의 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 하나님의 그 군대, 게하시의 눈이 열리면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군대가 게하시의 눈이 떠지니까 보였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군대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누구는 보는데 누구는 보지 못한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날마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는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군대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의 붙드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을 육적 세상이라고 한다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은요 자꾸 우리의 눈을 이 현실만 바라보도록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현실에 우리가 자꾸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게끔 사단은 자꾸 장난질 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떠서 이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배후에서 악한 그 영적 존재들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악한 영의 세계, 그 영적 권세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그 영적 권세들이 지금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영적 세계가 열림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또 특별히 제목을 큰 음녀의 비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그 영적 세력,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세상의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 그 사단의 권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7인과 또 7 나팔과 마지막 7 재앙까지 지금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연속적인 지금 재앙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환난에 대한 이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듯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진노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요,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에 매여가지고 참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 떨면서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이제 지나와서 사실 지금도 코로나 많이 걸리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뭐 매스컴에서도 이야기 안 하고, 또 뭐 걸려도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코로나를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좀 잊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3년을 돌아볼 때에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전 세계가 그 코로나에 묶여가지고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왔던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그것에 두려워 떠는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경외지요. 경외. 하나님 향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그 대환란이 있는데도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17장, 또 앞으로 17장 후반부 또 18장까지 가서도 지금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 땅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최종
최후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도 이 하루를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회개치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그 무리에서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늘 듣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매주 또 모든 말씀이 사실 그곳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긴 알아도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결단하며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큰 음녀에 대해서, 그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16장의 말씀에 이어서 그 7대접의 그 말씀이 지금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에 7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지금 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다,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7대접의 심판의 그 하이라이트 핵심은 뭐였냐면, 이 세상에 있는 이 권세 잡은 그 악한 영의 권세, 또 특별히 이 큰 바벨론을 위시한 그 이 권세 잡은 자들, 그 이 세상 문명, 그 어둠의 세력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 7대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큰 바벨론,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나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바벨론의 특징 중에 오늘 특별히 큰 음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음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그 큰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맑은 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답이요, 다음 주에 볼 우리 15절 18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무리라는 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라는 것은 그 의미하는, 그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온 세상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지금 큰 음녀가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눴던 그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상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이 상징적 의미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어렵고요. 또 상징적인 어떤 의미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해석하는 관점들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잘못된 이단이 해석하는 그런 말씀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배우고 또 알아야 되는 이유는, 또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오늘날 같이 이단들이 많고 또 잘못된 진리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잘못된 진리를 듣게 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말씀을 더 우리가 배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큰 음녀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크다라는 것, 또 크다라는 것은 그 세력이 참 강하고 또 거대하다라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강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강력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세 발의 피요, 또 하나님의 그 천사들 앞에서도 싸워서 진 무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그 세력이 강력하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그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앉았다.
여기 이 앉은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의 단어의 그 뜻이요, 좌정하다, 앉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말, 이 앉았다라는 그 똑같은 단어를 누구에게도 쓰냐면 바로 하나님에게도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말씀할 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말할 때 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모방한다. 그 예전에 말씀 한번 나눌 때에 카피캣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모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을 추종하는 우리 인간들이 또한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많은 물, 그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가요, 지금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이 큰 음녀의 그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심판과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힘이 센 거대한 그런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결국 끝 결말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멸망과 심판이 그들의 끝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 로마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로마 시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 시대에 바로 이 바벨론은 그 로마를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로마는요, 어떤 나라겠습니까? 오늘날의 미국처럼,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강력하다는 미국처럼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였다라는 거죠. 이 로마가 바로 이 구약에 있었던 이 바벨론, 그 멸망에서 없어진 바벨론, 그 바벨론도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제국과 같이 로마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악 가운데서, 우상 숭배 가운데, 그렇게 세상의 사치와 향락 가운데, 음란 가운데 있었던 이 로마와 또 바벨론, 또 그렇게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똑같은 그런 바벨론과 로마와 같은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 그 바벨론과 같은, 로마와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또 이 바벨론과 로마와 같은 그런 악한 세력들이 또 결국에도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마지막 결론은 다 멸망과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강한 그 악한 권세 잡은 자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반복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초대교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험난하고 힘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큰 소망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또 자주 봐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의 뜻,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땅의 임금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와 더불어는 누구겠습니까? 큰 음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악한 존재들, 그 큰 음녀와 함께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또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행하다, 이 성경에서 특별히 이 음란, 음행에 대해서는 이건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육적인 것도 다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러나 이 음행하다라는 말의 그 의미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에, 곧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간음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사탄의 영향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 666을 새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탄을 쫓아가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사탄의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녀가요, 이 땅의 이 임금들을 다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권세 잡은 자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권세 뒤에는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조정하고 있고 이 세상을 지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것, 그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탄의 그 권세는 이 세상 가운데 헛된 것들을 자꾸 심어줍니다. 거짓의 그런 진리들을 자꾸 심어 놓는다는 거죠. 이 복음이 아니라 이 거짓 종교들, 거짓 신앙들을 계속적으로 심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불교, 뭐 천주교, 뭐 여러 가지, 뭐 힌두교, 이슬람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런 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 진리들, 또 그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 수많은 그것들을 사탄이 다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세상의 문화도 조정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들도 이 사탄이 계속 바꾸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종교 다원주의, 상대주의.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기억하실 겁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와 이 상대주의가 그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꾸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절대적인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 상대주의가 뭐냐?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이 있고 구원은 다른 곳,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다 구원이 있다. 다른 신에게도 다른 종교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주의고, 이 종교 다원주의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믿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우리 교회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종교 다원주의 안에서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뭐 뉴에이지 같은 뉴에이지 운동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또 뭐 요즘에 많이 쓰는 뭐 힐링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상도 많이 하고 또 요가도 많이 하고, 사실 이런 그 모든 것들 안에 어떤 이런 사탄의 어떤 그런 사상들이 다 들어있고 스며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절대적인 선과 악을 구분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그걸 부정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소수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뭐 동성애도 이야기하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뭐 포용적이고 또 사랑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다 이해하는 것처럼, 다 받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악한 이 사탄의 권세, 그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그렇게 포장합니다. 아름다운 것 같이, 좋은 것 같이 그렇게 겉을 포장하는데 그 안에는 그렇게 악한 것들이 있고, 그 안에는 이 세상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악한 괴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삶 살아가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날에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 특히 이 장로교, 미국 장로교는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가 됐죠. 그 동성애자도 목사님이 되는 시대가 벌써 이미 오래전에 됐습니다. 지금 UMC, 우리 그 연합감리교회도 지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번에 GMC라는 다른
하나의 부류로 또 하나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지금 그 진리 앞에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수 인권에 대해서 그걸 그냥 좋게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맞다고 맞는 것이고, 우리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의 기준이 딱 돼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세상의 많은 그 사상들이, 가치들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영상들 통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데, 그것에 우리가 너무 무방비한 시대에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근신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깨어 근신하라, 영적으로 깨야 되는 것이고, 또 근신하라는 것은 우리를 단정하게 하는 건데, 그 단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그 의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삶,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건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게 어렵잖아요. 그냥 바쁘게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예배고 뭐고 그냥 내 삶 살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전 수요일이 이렇게 빨리 오는 줄 모르겠습니다. 수요일이 이렇게 빨리 오면 주일도 또 금방 오더라고요. 수요일 지나면 또 금방 주일이 옵니다. 이 일주일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바쁘잖아요. 그 시간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벌써 2023년도도 반이 다 지나가는 그 때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수요일날 저희 수요 예배를 은혜의 징검다리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수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래도 그 중간에 한번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지금껏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지난 이틀 동안, 그 3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수요 예배 자리가, 또 새벽 예배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무방비한 상태로 그렇게 세상의 그 가치와 사상 속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라, 영적으로 깨라.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 자리가 회복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 공식적인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삶의 예배, 우리가 예배, 이 성전 문 밖을 나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내일 모레 주일까지 또 삶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영적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찾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찾지 않으면 우리는 또 쓰러지고 무너지고 이 사탄의 괴력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의 임금들, 이 권세 잡은 자들도 사탄의 영향 아래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자들, 여기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도 땅에 살잖아요. 물론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판받을 대상들, 그 대상들을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도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거짓 이 큰 음녀, 이렇게 거짓 큰 음녀의 그 풍조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러분, 취하였다라는 그 의미, 취하였다. 그 악한 것에 이 세상 권세 가운데, 이 사탄의 세력 가운데, 이 세상의 그 음란 가운데 우리가 묻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젖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에 빠져 살아갈 때에, 또 이 세상의 그 사상 속에서 우리가 빠져 살아갈 때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우리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그 가치에 취할 수 있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우리에게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스며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한국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마약이죠. 마약. 그래서 마약에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몇 개 봤는데, 호기심에 한번 했다가 그 호기심 한 번이 중독이 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한 번 딱 하면 뭐 한 번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느낌이 좀 다르겠죠. 하고 나서 별거 아니네, 이거 이길 수 있네라고 해서 하고서 넘어간답니다. 며칠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어느 순간 문득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또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한 번 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죠. 근데 마약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번은 뭐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띄엄띄엄 한 번 있는 것이 점점 습관적으로 반복이 되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사탄의 문화는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렇게 사탄의 문화는 우리에게 스며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빨리 깨닫고 빨리 끊을 건 끊어야 되는 것이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 그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3절 4절에 보면 그 큰 음녀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3절 보니까요,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여러분, 짐승이라는 단어는 앞서 우리가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여자, 바로 그 여자가 바로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탔다, 여기도 탔다라고 나오는데, 이 탔다라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 그 앉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지금 그렇게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러분, 이 짐승이라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짐승이 똑같은 짐승이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이 본문 3절 하반절 보니까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는 말씀, 이것이 13장 1절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이 큰 음녀가 탄 그 붉은 빛 짐승이라는 것은 이 큰 음녀가 그 짐승의 힘입고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그 큰 음녀라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이 그 뒤에서 지금 봐주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을 보태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짐승이 신성모독을 말하고 또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자,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 이 짐승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이 사탄이
옛뱀 용인 사탄이 짐승에게 그 권세를 주거든요. 그 권세를 받은 것이 짐승입니다. 또 그 짐승의 권세를 받은 게 큰 음녀이거든요.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두는 그런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짐승이 붉은 빛을 띠고 있다. 이 붉다라는 것도 용의 색깔, 사단을 상징하는 용의 색깔이 바로 붉은색이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앞서 나온 말씀들이 다 지금 반복돼서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4절 말씀 보니까 그 큰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는데, 그렇게 이 자줏빛이라는 것도, 붉은빛이라는 이 색깔 있는 옷들은 당시에 권력자들이 입는 옷, 그런 옷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는 그런 권력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그 짐승이 주는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진 그런 힘 있는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것은 부와 권세, 또 사치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것이 뭐냐면 금잔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금잔 안에 무엇이냐면 거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가증한 것이 바로 성경에 가증하다 하면 이건 다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가증한 그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들이 그 금잔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그 주된 일이 뭐냐면 우상숭배에 빠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입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 세우는 것들이 다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뭐 직장도 될 수 있고, 사업도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세우는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거기에 빠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앞세우게끔 만듭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가고 이 큰 음녀가 가지고 있는 그 금잔 안에는 그런 가증한 물건, 그 더러운 것, 이 세상에 그 더러운 것들, 그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제목처럼 큰 음녀의 비밀이다라고 말씀 나눈 것처럼, 제목처럼 이 큰 음녀는 그 비밀, 그걸 감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추고 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 이마, 큰 음녀의 그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비밀이다. 비밀.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은요, 나 사탄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귀신이다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숨김에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요즘에 우리가 뭐 많이 그 회자되면서 이야기 나눴던 그 이단들, 사이비들에 대한 말씀도 여러 번 나눴는데, 여러분 이단이요, 나 이단이다라고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닌 척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아닌 척하고 와가지고 어느 정도 포섭이 되면 그때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요즘 이단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빠져듭니다. 알면 왜 빠지겠습니까? 처음부터 나 신천지다라고, 아니 요즘에는 대놓고 신천지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그렇게 속이면서 비밀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고 그렇게 순회당하고 그렇게 이단 세력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드러내고 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감추고 온다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모습으로 옵니다. 포장해서 그렇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옵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하는 과실 열매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다라고 이 하와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사탄의 꾀에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큰 음녀, 약한 영들의 그 비밀스럽게 우리 다가오는 그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음녀 배후에 있는 그 짐승, 그 적그리스도들, 또 악한 이 사단의 권세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데,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지금 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던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가 우리는 말세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때에 있는 현상들인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이 어떤 게 가장 큰 우상이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우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지키고 절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숙이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같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하면서 좀 목록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목록들, 여러분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 행하는 일들, 여기 있는 다 일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며,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경건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은 누가 이 같은 자들이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경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경건해야 될, 우리 경건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야 될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게 목록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라도 여기 목록 가운데 내가 속한 것이 있다면 돌이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뭘까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우리가 언제까지도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가운데 그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 아끼라라는 것은 도로 속량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헛되이 내 정욕과 욕심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이 술 취하다라는 것, 이 술 취하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다라는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취하다. 여기서 술 취하다. 이 술은 그냥 물질적인 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대표성을 띠는 것이 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갈 때에 우리는 술 취해 사는 것이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며 그 안에 취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뭐에 취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에 취해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 살아라. 그것이 곧 경건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은 성령 충만한 삶이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충만함이 뭡니까? 자주 인용해 드리지만 컵에 물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것이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가득 차고 넘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비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들, 또 우리가 세상을 쫓아갔던, 세상의 가치를 쫓았던 그것들 다 비워내야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비워낸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 또 세상의 가치들을 비워낸다는 것,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이 세상 이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비밀로 그렇게 포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접근하는 그 악한 큰 음녀, 그 악한 사단의 권세의 그 세력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주신 이 하루하루 삶, 또 우리가 살아갈 또 내일 또 이 하루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시고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이 며칠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기고 돌아왔습니다라는 그런 기쁨과 환호의 예배, 그런 승리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